한 달 전쯤 우리 어느 목사님 한 분을 만나 뵙습니다. 몇몇 목사님과 함께요. 그분은 등촌동에 가면 실로암 안과병원 아시죠? 원장 김선태 목사님이십니다. 그분은 1986년 그 병원을 개원해서 그동안 수만 명 개한 수술, 또 수십만 명 무료 진료를 해오신 분이에요. 지금은 이제 아프리카 등지까지 중국에도 병원들을 세워가며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 위하여 헌신을 다하고 있습니다. 본인 역시 정작 앞을 보지 못하는 그러한 삶인데요. 우리가 식사하면서 저랑 마주 앉게 됐습니다.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만일 눈을 뜨신다면 무엇을 제일 보고 싶거나 하고 싶으세요? 네, 그랬더니 제일 보고 싶은 것은 지금까지 나와 결혼해주고 나와 함께 살아준 아내의 얼굴을 보고 싶습니다. 하고 싶은 거 두 가지가 있는데 농구를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마음껏 하고 싶어요. 그리고 운전해서 고속도로를 달리고 싶습니다. 아, 그러시구나. 그 평범한 일상의 모습이 우리 목사님에게는 정말 꿈과 같은 소원인 것을 보고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목사님은 지금도 혼자서 이제 세계적으로 유명하신 분이 돼서 이제 강연 요청이 있어서 미국도 가고 유럽도 가시고 혼자 다녀오셔요. 앞을 못 보시는데 저는 그 부분이 정말 놀랍고 놀랍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할까? 그분은 9살 때 6.25 전쟁 수류탄 폭발로 인해서 실명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얼마나 초등학교 2학년쯤 되는 나이에 삶이 힘들고 그리고 이제 친척들한테도 버림받고 심지어는 매맞고 그렇게 해서 도망치다시피 그 위에는 거지 삶을 이제 살았어요. 그렇지만은 비관해서 죽을까 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몇 번 들으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죽지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니까. 믿음, 어릴 때 예수님을 믿었던 그 믿음, 예수님 의지하고 그때마다 위기를 넘겨 이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어서 이제 숭실대 졸업하시고 장신대, 신대원 거쳐서 미국 매코믹에서 목회학 박사 학위까지 취득하시고 지금까지 많은 일들을 행하고 계십니다. 그분의 나이가 지금 82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도 한 맹인이 예수님을 만나 인생을 새롭게 살아가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맹인의 이름은 바디메오입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그리 멀지 않는 여리고 성 그 입구에서 매일같이 구걸합니다. 먹고 살아야 하기 때문에. 당시는 경제적으로 유대가 너무나도 어렵기 때문에 몸이 건강한 사람도 일자리 얻기가 어려운 때입니다. 그래서 유대 당국에서는 이런 어려운 사람들이 구걸할 수 있도록 이제 배려해 줬다고 합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사회복지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성전문이나 또는 성문 어귀에서 그런 시간들, 그런 나날을 보내고 있는데 어느 날입니다. 어느 날 역사의 운명이, 자신의 운명이 바뀌는 날이죠. 늘 앉아서, 길가에 앉아서 구걸하는데 이 청각이 굉장히 예민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동하는 것이 느껴지는 거죠. 아, 심상치 않네? 옆 사람에게 물어봤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사렛 예수요.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십니다. 나사렛 예수라는 표현은 나사렛은 이제 척박한 곳, 외진 곳, 소외된 곳, 시골 깡촌이라는 뜻입니다. 시골뜨기 예수라는 사람이 사람들과 함께 우르르 지금 가고 있습니다. 약간 비아냥 섞인
그러한 말입니다.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고 있어. 그런데 이야기를 들은 바디메오는 대뜸 예수! 깜짝 놀라면서 어딘지 모르지만 크게 외쳐야 됩니다. 여기 계신지 저기 계신지는 모르지만 다윗의 자손 예수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요. 주변 사람들은 나사렛 예수야. 그런데 자기는 다윗의 자손이요, 즉 메시아라는 뜻이죠. 다윗의 혈통, 다윗의 왕국 같은 그 아름답고 완전한 나라를 메시아가 오시면 다시 세우리라는 유대인들의 그 오래된 꿈, 다윗 왕국, 다윗과 같은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그래서 다윗 자손 오신다. 그것은 메시아를 의미했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외치는 소리는 마치 발음이 분명치 않은 어떤 짐승 같은 소리, 그런 소리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얼마나 이 절박한 울부짖음인지를 느낄 수 있지요. 이제 39절에 보면요, 앞서가는 자들이 등장합니다. 여기서 두 가지 외침이 나옵니다. 하나는 예수님 앞서가는 사람의 외침. 그 외침은 바디메오를 꾸짖는 소리입니다. Be quiet. 조용히 하시오. 조용히 해. 조용히 하시오도 아닐 겁니다. 아마 반말로 조용히 해. 아주 거칠고 무례한 그런 말을 했을 거예요. 조용히 하라고. 그들은 지금 예수라는 이분이 나사렛 출신이긴 하지만 모든 면에서 뛰어난 것도 사실이니까 예루살렘으로 가신다 하니 분명히 뭔가 큰 정치적 사건을 일으킬 것이다. 이제 드디어 우리에게 해방과 함께 지금까지 고생했던 거 다 끝나고 새로운 날이 올 것이라는 그 기대 가운데 사람들이 예수님 앞서거니 뒤서거니 에워싸면서 이동하고 있는 거죠. 앞서가는 사람이라는 것은 얼마나 마음이 급하다는 거예요. 야, 이제 이분만 모시고 가면 우리 인생 달라져. 우리 나라 달라져. 우리 사회 달라질 거야. 새로운 세상이 온다. 해가지고 마치 혁명에 앞선 사람들 전위대처럼 의기양양하거나 어떤 흥분에 차가지고 그렇게 앞서가던 사람들입니다. 조용하시오. 자기들의 꿈이 지금 서서히, 아니 이제 곧 진군하는 것처럼 이제 진행하며 이루어질 것인데, 요 바디메오가 외치면 그것이 지체가 되잖아요. 쉽게 표현하면은 우리의 꿈을 막지 말아라. 우리의 꿈이 곧 이루어진다. 너 쓸데없이 끼어들지 마. 우리들의 꿈을 짓밟지 마라. 지체시키지도 말고. 그런 거죠. 우리 인생 방해하지 마. 그런 걸로. 사실 오늘날도 사람들이 누구나 자기 꿈과 계획이 있어서 그것을 가로막는 사람에 대해서는 굉장히 화를 냅니다. 왜냐하면 자기 이익이 있고 자기 꿈이 있고 자기의 영광이 있고, 근데 그걸 막는다. 그럼 못 참는 거죠. 그런 외침이 우리 이 땅에도 얼마나 많고 국가 간에도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의 이익을 건드리지 마라 하고 말입니다. 그런 외침이 이 세상에 한쪽에 가득합니다. 또 하나의 외침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외침 속에서도 조금도 굴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더 세게, 더 강하게 부르짖는 바디메오의 절규죠. 또다시 더 힘내서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Son of David, 다윗의 아들이여, have mercy on me, 나에게 mercy, 자비를 베푸소서. 마치 까마귀 떼가 까까까까 수많은 까마귀가 울어대듯이 짐승의 비명에 가까운 소리입니다. 악쓰는 절규입니다. 그 원어가. 그러니까 온 힘을 다해서 죽기 아니면 살기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주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33장 3절에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리라.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 11절에서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곳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저는 이 단어가 그렇게 힘이 되는 거예요. 하물며
또 딴 데서는 반드시, 하물며, 반드시,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 우리도 바디메오처럼 혹 인생의 어려움과 절망이 있을 때 우리는 더욱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바디메오가 왜 이렇게 온 힘을 다해서 부르짖을까요? 아마 두 가지 마음이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이 두 가지 마음은 산상팔복에 담겨 있습니다. 하나는 마음이 청결한 마음.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이 깨끗하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오직 여호와만이 한 하나님이심을 믿고 우상숭배하지 않는 마음을 청결한 마음이라고 해요. 여기서는 예수,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메시아이십니다, 우리를 진정으로 우리를 구원할 바로 그분이십니다 라고, 예수만이 그리스도이십니다, 당신만이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고백이고요. 또 하나는 심령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는 저 좀 살려주세요. 주께서 나를 외면하시면 갈 곳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버리시면 저는 죽음밖에 없어요. 저를 좀 살려주세요. 저를 좀 회복시켜 주세요 라는 절박감, 심령이 가난한 자. 그러니까 이 바디메오에는 예수여 당신이 그리스도요, 당신만이 나를 살리시니 나 좀 살려주세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처럼 바디메오는 마음이 청결하여 하나님을 보는 자요, 심령이 가난하여 천국을 소유한 자가 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을 보게 하소서, 천국을 소유하게 하소서. 아멘. 그러려면은 마음이 깨끗해야 돼요. 그리고 심령이 늘 겸손하고 가난한 주님만 의지하는 절박함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울부짖음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는 드디어 발걸음을 멈추십니다. 멈추시고 이제 옆에 있는 제자들에게 명합니다. 이 명한다는 것은 권위 있고 군대의 그 지휘관이 부하에게 아주 힘있게 명령하듯 메시아의 그 권능과 왕의 위엄으로서 제자들에게 얘들아 데려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확고한 의지. 반드시 내가 바디메오를 만난다, 저를 내가 도울 거다, 이런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 제자들이 이보게 우리 주님이 자네를 오라고 하시네. 그 얘기 들었을 때 바디메오는 얼마나 기뻤을까. 그러니까 마가복음에 보면요, 여기 누가복음이고 거기에 보면은 앉아있다가 그 얘기를 듣더니 벌떡 일어나서 겉옷도 버리고 달려갔다고 했습니다. 와, 예수님이 나를 드디어 내 음성을 들으시고 내 울부짖음을 외면하지 아니하셨구나. 예수님 제가 갑니다. 예수님 달려갑니다. 모든 사람들이 외면했지만 예수님 그 많은 사람 가운데 이 외치는 음성을 듣고 딱 멈추시고 무시더니 오라라고 말씀하시니, 찬송가 394장에 이 세상 친구 나를 버려도 나를 사랑하는 이 예수뿐일세, 검은 구름 덮이고 광풍 불어도 예수 나의 힘되니 겁낼 것 없네. 괴로운 일 당해도 낙심 말아라. 영원하신 주 능력 나를 붙드네. 후렴은 예수 내 친구, 예수 내 친구 날 버리지 않네. 온 천지는 변해도 날 버리지 않네. 예수는 나를 안 버려. 예수는 내 친구야 라는 이 찬양의 고백처럼 말입니다. 드디어 맹인 거지 바디메오는 하늘의 친구를, 베스트 프렌드, 하늘의 친구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전능하면서도 자비로운 친구 예수 말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구체적으로 물어봅니다. 뭘 원하니? 구체적으로. 우리도 가능한 기도를 구체적으로 해야죠. 하나님 잘 살고 싶어요. 그래서 뭘 원하는데, 하나님 저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그래서 뭘 어떻게 원하는데,
하나님, 저 하는 일마다 기쁨으로, 그래서 뭘 언제 어떻게 뭘 하고 싶은데 구체적으로 구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눈 떠서 보기를 원합니다. 이 본문에서는 원합니다 했지만은 그 원어에서는 원합니다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여기 첨가했지요. 그걸 우리가 좀 이해해 보면은 지금 달려오는 거 아닙니까? 기뻐서, 감격스러워서, 흥분해서, 와, 숨차서 이렇게 다가온 그에게 뭘 원하니? 그러니까, 주님, 저희가 보기를. 그러니까 더 말을 다 끝까지 할 수 없을 만큼 여러 가지 감정들이 복합적으로 숨 넘어가듯 절박한 마음으로 보기를, 이렇게 보기를 원합니다라는 뜻이죠. 성전,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예루살렘 성에 여러 성들이 있어요. 우리 한양 도성에도 동대문, 서대문, 남대문이 있듯이 미문이란 문이 있는데 그 앞에서 앉은뱅이가 늘 매일같이 구걸합니다. 한 푼 줍쇼, 한 푼 주세요. 제자들이 데려갈 드날 때도 한 푼 도와주세요. 그때는 이제 맹인은 아니죠. 예수님이 제자인 거 압니다. 한 푼 주세요. 항상 지금의 현실에 급급한 한 푼 주세요. 먹을 주세요. 오늘 일용할 살 음식을 주세요. 이런 기도지만은 오늘 바디메오는 보기 원합니다. 보기 원합니다. 인생을 근본적으로 새롭게 할 수 있는, 나도 물론 구걸하는 거짓입니다마는 주여 보게 하옵소서, 보기를 원합니다. 사실 우리도요, 근본적인 기도를 정말 많이 해야 합니다. 직장을 위한 기도, 가정, 자녀, 물질, 건강, 많은 기도가 있지만 나중에 아이고 내가 그런 기도 말고, 그런 기도도 필요하지만 진짜 이 기도 했어야 되는데, 1년이고 3년이고 5년이고 평생 이 기도를 했어야 되는데 라고 혹 후회되지 않을까. 나는 무엇을 그렇게 정말 속된 배로 목매면서 기도하는 내용이 뭡니까? 아침에도 그 기도, 저녁에도 그 기도. 저에게도 35살 때 많은 상처, 아픔, 원망, 분노 뭐 이런 것들이 3년간 꽉 차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막 식어지죠. 어떻게 치유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때 목사 안수받고 1년차, 2년차 지나가는 때인데 얼마나 한심해요. 그러니까 늘 괴로워서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그런 기도는 어느 쏙 들어가고 제가 너무 한심한 거예요, 제 자신이. 그래서 3년 동안 울면서 불렀던 복음성가가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아침에도 그 노래 부르며 속으로 울고 잠들기 전에도 부르며 울고, 목회는 계속 하고 있었어요. 목회하면서 울고. 하여튼 3년 내내 우는 거예요. 왜 나는 이렇게 못났을까? 오 주여,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고 싶은데 왜 저는 안 됩니까? 낮에는 해처럼 밤에는 달처럼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3년간의 기도 끝에 하나님께서 저를 만나주셨고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이 바디메오가 예수님, 주님, 전 보기 원합니다. 보기 원합니다. 보게 좀 해주세요. 보면 인생이 근본적으로 달라질 거예요. 보고 싶어요. 보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보아라. 눈 뜨고 보아라. 물론 다른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이 그 눈을 만져주시고 또 이제 가라라는 말씀도 있지만 이 전체 다 중에 복음서 기자마다 강조점이 다르니까 여기서는 보라, 눈 뜨고 보라는 뜻이에요. 보라. 자, 눈 떠 봐. 이 세상을 보아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어. 그러니까 바디메오가 예수, 남들은 나사렛 저 촌뜨기, 시골뜨기, 주님은 나의 구세주십니다. 네 믿음, 나를 그렇게 고백하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단지 눈만 뜨는 게 아니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믿음이, 한번 따라합시다.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아멘. 이 세상이 가장 중요한 구원이잖아요.
구원 얻을 믿음이 우리 안에 이미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매일같이 우리 믿음을 더 갈고 닦고 믿음도 성장하는 거거든요. 깊어지고 커지고 넓어지고 높아지고 값지고 아주 반짝반짝 빛나고 힘있고 강하고 뜨겁고 믿음을 주옵소서. 정말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산을 옮기라 하면 옮길 수 있는, 즉 인생의 어떤 태산 같은 고민과 절체절명의 순간이 와도 믿음으로 주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면 불가능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바디메오는 주님께 매달렸고 주님은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축복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그는 기뻐 뛰며 눈 본 즉시에 다른 곳으로 간 것이 아니라 주님을 따라갔습니다. 내 인생, 내 남은 삶 주님을 위하여 살리라. 제자가 되었다는 뜻이죠. 주님 만나면 이제 주님 제자가 되는 겁니다. 주변에 지켜보던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도 놀랍잖아요. 맹인이 눈을 뜨니까요. 자기들도 하나님의 그 능력, 예수님 안에 담긴 하나님의 능력을 보면서 기뻐하고 얼마나 춤추며 찬양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바디메오가 사니까 이웃도 살더라고요. 내가 살면 너가 살고 당신이 왜 안 변해? 남편에게 여보 왜 이렇게 변화되지 않아? 아내도 마찬가지고 부모님 아유 왜 이렇게 애들아 너희는 왜 이렇게 안 변하니? 남 변화시키려 하지 마시고 내가 먼저 변화되면 이웃도 가족도 지인들도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 들들 볶지 마시고 다른 사람 내 마음에 안 드는 모습이 있으면 내 가슴을 찢고 저 모습이 내 모습이다. 내가 악하고 내가 게으르고 내가 위선적이고 내가 교활한 자요. 내 가슴을 찢고 저 사람이 회개할 거 대신 회개도 하고 내 안에 있을 그 어둠을 붙들고 눈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몸부림치면 하나님께서 어찌 나를 변화시켜 주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 부디 남 탓하지 마시고 다른 사람 덜덜 볶지 마시고 내 가슴 찢고 주님 앞에 통곡하고 주의 권능, 주의 은혜, 주의 자비로 주여 나 좀 변화시켜 주세요. 예수님처럼 살고 싶어요. 바울처럼 살고 싶어요. 모든 사람 용서할 수 없나요? 모든 일에 범사에 감사할 수 없나요? 주여 저를 변화시켜 주세요.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누구나 인생에 큰 시련 만날 수 있지요. 그러나 그것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축복의 기회입니다. 김선태 목사님도 시력을 잃었지만 그래서 더욱 청결한 마음과 더욱 가난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김선태 목사님에게 더 어려운, 너보다 더 어려운, 너같이 어렵고 너보다 더 어려운 이웃들 위해서 아름답게 헌신하라 위대한 꿈을 주셨습니다. 신기하게요.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의 꿈을 받아요. 하나님을 안 만나면 자기 꿈 붙들고 살아요. 정말 하나님을 진짜 만나면 내 꿈 가졌던 거 자랑했던 거 부끄러워서 이제 집어 팽개치고요.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을 가지고 이제는 신바람 나서 살게 되죠. 그 목사님처럼 말이죠. 그래서 지금도 얼마나 많은 특별히 맹인들에게 큰 위로와 용기를 주며 사는지 모릅니다. 제가 그분과 마주하며 식사할 때 가까이 뵈니까 김선태 목사님 얼굴이 그 문자 그대로인 것 같아요. 해맑은 소년처럼 밝고요. 젊은이 못지않는 열정이 느껴지고요. 마치 예수님이 옆에 계셔서 기뻐하는 것처럼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예수님을 본 듯한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래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머물면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내가 이것을 원했지만 다른 방법으로 혹 주실지 몰라도 하여튼 주님을 찾고 부르짖는 자에게 어떤 형태로든 반드시 살 길은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만나면 그래서 두려움이요, 불안이요, 근심이, 미움이 알아서 떠나가요. 내가 두려워하지 말아야지, 미워하지 그게 아니고요. 알아서 떠나가요. 떠나가서 그 길이 해맑은 길이고 열정과 기쁨이 가득한 길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혹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찾고 또 찾읍시다. 더 이상 하나님과 세상 양다리 거치지 맙시다. 이때는 하나님 또 누가 나한테 더 이득을 줄 것 같으면 하나님 잠시 뒤로 이렇게 팽개치고 어유 당신 나 좀 도와주세요. 나 좀 도와주세요. 당신 나와 함께 해주세요. 항상 하나님과 세상 왔다 갔다 양다리 걸치다가 주님 오라 하실 때 무엇하고 왔니? 저는 인생을 왔다 갔다 살았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고백할 수는 없잖아요. 2023년 이제 마지막 한 해라는 그러한 비장의 마음으로 아버지 알겠습니다. 주님만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주님이 주신 꿈, 그 꿈을 붙들고 내 인생을 불태우며 겸손히 성실히 살아가며 하나님께는 영광, 이웃에게는 기쁨, 저에게는 하늘 행복 가득한 그런 인생 될 줄로 믿습니다. 소망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